저는 오늘 설교는 사랑으로 오시다는 설교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굉장히 시적인 표현인 것 같아요. 사랑으로 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이 이제 우리에게 사랑으로 오신 거예요. 어제 우리는 성탄절 예배를 잘 기념하면서 예배를 은혜스럽게 드렸습니다. 사실 24일부터 오늘 26일까지 오늘 이따가 우리의 자녀들의 졸업식도 이제 예정되어 있는데 24일 우리 주일학교 발표회부터 25일 성탄 예배 그리고 주일 예배까지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어져 나가면서 성도님들의 발걸음이 계속 교회로 향하게 되고 교회가 북적북적 되니까 교회가 정말 오랜만에 생기를 느낀 것처럼 너무나도 행복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이 성탄의 시간을 보내면서 그럼 내년도에는 조금 더 가슴 설레이는 우리 성탄절을 보낼 수 있도록 담임 목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많이 고민을 했어요. 특히 24일 날 우리 주일학교 발표회를 보면서 우리 교회 아이들을 향한 저의 마음이 더욱더 커졌고요. 가능성이 너무나도 크게 보여졌기 때문에 제가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지 못하고 또 약속을 했습니다. 내년 24일 날에는 우리 정말 콘서트처럼 조병들도 다 잘 갖추고 우리 이제 강경균 우리 방송실 실장님이 전체 우리 기획을 해서 제대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짜임새 있게 우리 아이들의 재능이 이곳에서 10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돈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내려왔어요. 그랬더니 고등학교 한 학생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제가 찾아갔죠. 너무 잘했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저한테 목사님 그렇게 돈을 크게 들여줘서 우리에게 관심 가져주는 것도 좋은데 목사님 한 가지 부탁이 있다고. 그래 뭐냐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이런 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를 딱 듣는데 제가 무엇인가 띵 하고 맞은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이 아이들에게 좀 더 화려하고 좀 더 멋진 무대를 만들어주면 이 아이들이 너무나도 행복해할 줄 알았어요. 근데 아이들은 지금 이 시설도 너무나도 좋은 거고요. 다만 이 안에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역량들을 더 많이 기회를 부여받고 싶은 게 그들의 마음인데 저는 더 좋게 한 번에 더 아름답게 한 번에 집중해서 하면 아이들이 더 좋아할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저는 이 아이들에게 대해서 항상 다음 세대가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했던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예산도 더 집중해서 더 늘려나갈 계획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집중을 시키고 정말 좋은 계획들을 아무리 우리가 잘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랑한다고 했던 이 자녀들에게 이들의 눈높이에서 이들을 존중하면서 이들이 잘하는 것들을 관심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이들을 지원해 줘야지 그냥 제가 살았던 벌써 제가 고등학교가 끝난 지가 10여 년이 지났는데요. 10년 정도가 됐는데요. 그렇게 죄송합니다. 이게 조크였는데 이것도 20-30년이 됐어요. 벌써 저도. 근데 그때 저의 학생들과 지금의 학생들은 다르잖아요. 다름을 저는 생각하지 못하고 제가 어렸을 때 좋았던 것을 그냥 해주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해 보니까 정말 저는 어렸을 때 이 무대에 올라갈 수 있는 이 강단에 올라와서 연기를 하고 연극을 하고 발표회를 했던 기획들이 그 기회가 참 많았었어요. 근데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임마누엘 밤이라는 것도 없어지고 발표회라는 것도 없어지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아이들이 바쁘다는 핑계로 뭐 어떤 핑계로 교회들은 점점 이 아이들의 관심사를 읽어주지 못했던 거예요. 항상 사랑한다고 했고 관심이 많았다 그러지만 목회자로서 목회자의 눈으로서 이 아이들을 바라만 보려고 했지 이 아이들이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몰랐다는 생각이 딱 드니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에 대해서 다시 알아야 될 필요성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사실 제가 10일 동안 자가격리를 하면서 오늘 설교까지 다 끝내놨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설교를 다시 준비했습니다. 야, 이게 사랑에 대해서 내가 다시 정립을 하지 않으면 이게 큰일을 하겠구나. 그래서 모든 설교를 다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사랑이 뭘까 생각하다가 제가 지금 제 서재에서 제가 제일 많이 읽었던 책 중에 하나라고 자신할 수 있는 게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이에요. 에리 프롬이라고 그 유대인이었는데 독일계 미국인인데요. 이분은 철학자이자 사상가고 심리학자입니다. 굉장히 이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은 기독교적인 책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문학적으로도 굉장히 훌륭한 책이에요. 그래서 한국어로도 몇 분을 읽고 지금 영어로도 같이 원본으로도 같이 보고 있는 책입니다. 그곳에서 사랑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이란 인간이 혼자 있는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다른 사람과 이루는 연합을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이 사랑에 대한 정의를 가만 살펴보고 이 책을 쭉 읽어나가면 첫 시작의 사랑은 굉장히 주관적인 사랑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감정적인 사랑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외로우니까 그 혼자 있었던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랑이 필요해서 우리는 사랑을 시작합니다. 사람을 만나기 시작해요. 사람을 만나니까 그곳에서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참고 인내하면서 사랑의 성숙을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오래 참음이 그곳에 있고요. 인내가 있고요. 화평이 있어야 되고요. 여러 가지 모양새들이 그곳에 다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연애할 때도 이와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냥 단순히 잘생겼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는 이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좋아하잖아요. 사랑하잖아요. 그리고 잘생기지도 않고 이쁘지도 않았는데 그냥 마음이 끌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냥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보면 그냥 우리의 감정적인 것에 굉장히 치중됐던 우리의 사랑이 이제 결혼을 하여서 만남이 길어지면서 서로를 존중해주고 배려해주고 이해해주는 것으로 성숙해져 나갑니다. 실제로 에리 프롬은 이 사랑의 연합을 성숙으로 이어져 나가기 위해서 4가지 요소가 사랑에게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배려이고 책임이고 존중이고 이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생각하면서 사랑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우리는 몸으로 부딪히면서 사랑은 배려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배려하지 않으면 계속 우리가 부딪히고 내가 힘들어지는구나. 배려해야지. 사랑에는 책임이 있어야 되는구나. 끝까지 이 사랑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내가 힘들어도 인내하며 참아내며 이 사랑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 책임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책임은 사실상 남자가 더 책임감이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상 여자분들이 이 사랑의 책임은 더 강한 것 같아요. 많이 이렇게 봐보면 우리 아내도 그렇고 남자는 굉장히 아이 같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존중해야 되고 이해하는 것들이 계속 부딪히면서 우리는 습득해는 거예요. 그냥 이 4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한다고 사랑을 또 이뤄낼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예수님의 사랑엔 이 4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면서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의 말씀의 시작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청소년 학생들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이제 그 사랑하는 담임 목사라면 이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를 찾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깊게 다시 묵상을 한 거야. 다시 묵상하기 전에는 고민해도 무엇을 어떻게 될지를 몰랐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의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요? 저는 우리 청소년 애들을 적용점을 갖고 이 말씀을 대했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도 있고요.
남편이 될 수도 있고요, 아내가 될 수도 있고요, 형제가 될 수도 있고요, 우리의 부모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원수와 같은 우리의 사이가 좋지 않은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있으면 악인이라고 불려지는 세상 사람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러 곳에서 다 적용이 가능해요. 근데 저는 더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우리 청소년들에게 잡은 것뿐이에요. 왜? 오늘 또 졸업식이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나는 어떤 사랑을 주며 살아가야 될까? 그러면서 말씀을 묵상하니까 답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굉장히 쉬운 말씀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짧은 메시지, 너무나도 유명한 메시지고 우리가 너무 익숙한 메시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다시 읽을 때 제 눈에 확 들어온 말씀이 무엇이냐면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씀이 제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세 가지로 나눠질 수 있는 본문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한 단락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하나의 설교를 할 수 있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도 또 한 단락이요. 이걸로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줄 수 있다는 것, 이 메시지로 또 말씀을 주면서 3대지로 딱 잘라서 설교하기 굉장히 좋은 말씀이에요. 그것은 어떻고 저것은 어떻고. 근데 제 마음속에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에 제 모든 마음이 다 쏟아져진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선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주셨다는 거야.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자신의 아들을 희생 제물로 우리에게 주셨냐는 거야.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이야기하면서 놀랍고 큰 지고지순한 정말 지극히 큰 사랑을 우리들에게 계속적으로 인내하시면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참 눈물 나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제가 어렸을 때 이 찬양하면 막 후후 그러면서 막 불렀었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막 그러면서 막 이제 그렇게 부를 찬양이 아닌 거예요. 보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멸망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그 주셨을 때 이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희생의 제물이 되셨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이제 자신의 교제를 끊어뜨리면서 이별을 해야 되는 눈물의 이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신의 존재를 내려놓을 만큼 수치스러운 일을 겪으며 이 땅에 내려오셨어야 됐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이에서도 큰 아픔의 이별이 생겼어야 했고요. 예수님 자체도 이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큰 희생을 치러야 됐는지를 모릅니다. 그것은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그 사랑이었고요. 이 사랑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랑이었어요. 이 사랑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5절에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기서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는 무엇이냐면 말할 수 없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구원을 이루시사 말할 수 없는 은사들을 우리가 갖게끔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말할 수 없는, 표현을 다 할 수 없는 은혜로
그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한 가지 있죠. 제가 이 컵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선물로 줬어요. 그럼 이 컵은 누구 겁니까? 소유가? 성도님들 거죠. 만약에 제가 줬다가 뺐으면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줬다 뺏기가 어딨냐고. 한 번 줬으면 땡이지. 어린애들 한 번 줬으면 땡이지. 탱탱 그러잖아요. 소유권이 넘어간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요, 그 예수님의 사랑의 소유권이 이제 저 하늘에 소유됐던 예수님의 사랑과 인격과 예수님의 고귀한 것이 누구의 소유권이 됐습니까? 우리들에게로, 나에게로 왔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건 아멘 하셔야 돼요. 이제 우리의 소유가 됐어요. 그래서 이것이 표현할 수 없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선물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소유하고 있는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의 선물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 그것을 알아봐야죠. 그것을 알아야 우린 사랑이 뭔지를 아는 거 아닙니까? 제가 나이 차는 별로 안 되지만 정말 존경하고 제가 사랑하고 평생 같이 이제 교제할 한 목사님이, 그 목사님도 저를 똑같이 생각하고 있어요. 평생 같이 갈 거예요. 저에게 크리스마스라고 문자 하나를 보냈습니다. 이 성탄의 메시지를 딱 받았는데 너무 가슴이 찡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사용해도 되냐 그랬더니 뭐 마음대로 하시는, 이렇게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성탄일, 예수님은 매일 하나님의 양식과 음료가 필요한 짐승 같은 인간을 위해 짐승에 일용하는 물밥통 속에 자신을 인간으로 누우셨다라고 그래요.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물밥통 속에 누우셨대요. 저는 어제 밤 11시에 받은 메시지예요. 그래서 오늘 고민하면서 또 이 말씀을 집어넣고 노력했는데,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저는 성찬식이 떠올라졌습니다. 지금 우리 성찬식을 못하고 있잖아요. 우리 송구영 신예배 때 성찬식 하겠다고 광고를 드렸지만 못할 것 같아요. 지금 이대로라면. 다른 교회들은 성찬식을 한다고 그 성찬 키트를 만들어서 집으로 보내고 그렇게 합니다. 저는 이게 참된 성찬의 의미인가 고민할 때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도 이 키트가 있었다는 것을 초기부터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그 얘기를 나눴어요. 근데 나는 그게 아닌 것 같다.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 우리에게 이렇게 있게 하신 것은 이때의 이 모든 소중한 이 시간들이 소중하게 느껴지게 하라고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이니까, 너무 성찬식이 하고 싶고 너무 목말라 있어도, 너 그 귀한 것이 있어도 잠깐 쉬면서 그 성찬의 때가 이를 때까지 기대하며 그때가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참아내자. 그러면서 지금 하고 있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성찬의 예식은 얼마나 귀한 겁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경험한다 그래서 포도주를 마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몸을 경험하면서 그 빵을 우리가 먹어요. 그러면서 좀 배우신 분들,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이 빵을 씹지 않고 녹여 먹으라고 그래요. 카스테라를. 그거는 사실상 카톨릭의 경험에서 온 거예요. 왜냐하면 입에 넣는 순간 거기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몸으로 변한다 그러고요. 예수님의 진짜 피로 변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을 씹어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빨아먹으라는 거예요. 모르셨죠? 네. 근데 우리는 이 빵이 예수님의 몸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기념하는 거예요. 씹어 드셔도 아무 문제 없어요. 네. 근데 저는 빨아먹습니다.
왜냐면 못 씹겠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배워와서. 근데 뭐가 맞다는 건 아니야. 근데 저는 빨아먹으면서 기념 빨아먹든 씹어먹든 다 똑같이 먹는 건데. 우리의 이 성찬의 의미가 오늘 이 고백에 다 묻어나 있는 거예요. 하늘의 양식과 음료가 필요한 짐승 같은 우리에게 하늘의 양식과 음료로 우리의 모든 가난고 우리의 부족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려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혼합되어서 먹을 수 있는 물밥통이라고 했어요. 물밥통에 자신이 인간이 되어서 그 피로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자신이 누워있는 것이 바로 성탄일인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인간이 되는 수치를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상에 돌아가신 것이 수치가 아니에요. 그건 사역이에요. 우리가 볼 때 수치지. 하나님 입장에서, 예수님 입장에서 가장 큰 수치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된 게 수치예요. 그 자체가 수치스러운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과 인간관계는 우리는 원수의 관계였단 말이에요.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신 게 예수님 정말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같으면 사랑하실 수 있습니까?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해서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고요,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수없는 유혹들을 그 순간들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반하여서 내가 하나님이 되어 하나님의 원수가 된 우리,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마땅히 지옥에 가야만 하는 그러한 삶인데도 불구하고,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이 땅에 와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처벌들을 다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요, 정말 넓은 그릇과 같아요. 모든 것을 다 품어주시는 그릇이에요. 지옥에 가야 마땅한 우리 원수를 담아주신 거예요. 지옥에 던져야 마땅한 우리의 삶을 던지지 않고 본인이 던진 바 되어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세워주셨어요. 구원해 주셨어요. 그거로만 끝났습니까? 아니죠. 우리를 아들 삼아주셨고 우리를 또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작은 예수라고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너그러우심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 멸망의 길로 가야 할 우리의 인생을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이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신 그 사랑이 이제 우리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걸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거 다 갖고 계신 거예요.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을 우리는 아들, 작은 예수라고 불려지는 것입니다. 작은 예수가 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가 요한일서에서 이미 다 말씀을 배웠는데요, 3장 17절에 이 말씀이 있었습니다.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떠올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것을 이제 우리가 사랑으로 알았어요. 그 사랑을 안 사람, 이제 우리 다 알았죠.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기 위해서 그 목숨을 버리셨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작은 예수로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에는 예수님과 같이라는 단어가
내포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는 늘 희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탄절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격하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제를 벌이고 있어요. 그 축제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가 잃어버린 한 사건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피 흘림이요. 그러면서 우리의 축제에 취한 나머지, 감사의 축제에 취한 나머지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바람이 불면 후루룩 가고 또 오른쪽으로 바람이 후루룩 가서 정말 술 취한 사람 모양 이것저것을 흔들면서 희생이 없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사랑은 이런 것이라고 하면서 나의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쪽에 가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쪽에서는 저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지금 한국교회나 세계교회 우리의 모든 교회들이 아마 그럴 거예요. 희생 없는 교회가 가장 문제입니다. 피 흘림의 사랑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누이신 예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잔치에 취하여서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는 내가 문제인 거야. 우리는 어제 성탄절 예배가 끝나고 성도님들끼리 다 그동안 우리가 모아놨던 천사 박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도 그 관용을 배우기 위해서, 너그러움을 배우기 위해서 천사 박스를 다 모았어요. 그 다 모은 것을 이제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도님들은 자신의 아파트에 관리 아저씨들한테 그 사랑을 다 전해주고 이것저것 또 다 못 전하니까 또 우리 수고하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다 또 다니시면서 또 그걸 다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역자들은 카페 거리를 다 돌아다녔습니다. 아르바이트생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그랬더니 이 사랑을 전해서 받은 많은 분들이 감사의 표현을 했다 그래요. 어느 권사님은 경비 아저씨한테 그걸 전달해 줬더니 너무 감사하다고, 본인이 어디 몇 동 몇 호인지를 기억해 주고 계속 잘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은속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겠다고, 축복한다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카페 거리에 우리 목사님들이 다, 그리고 교육자님들이나 간사님 다 나갔거든요. 어제가 정말 기록적인 한파 아니었습니까? 그 추운데, 근데 사실 오늘이 더 추웠던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예. 근데 추운데도 다 돌아다녔어요. 그러면서 이 사랑을 다 전하니까 카페 거리에서도요, 떡가게 하시는 분은 떡을 나눠주고요, 카페 하시는 분은 커피를 나눠주고 이것저것 선물을 서로 주고받았다는 거예요. 그 오늘 아침에는 한 그 음식점 사장님이 너무 천사박스 고맙다고 여기 예배 나와서 헌금하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사랑은 또 다른 사랑을 낳고 이 배려는 또 다른 배려를 낳는 것이 이 사랑 아닙니까? 근데 우리의 사랑이 참 잘했지만 이 사랑으로 이렇게 전파하면 우리의 사랑이 끝난 것일까요? 아니요. 우리가 한 이 사랑의 표현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에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다 내어주시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배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죄의 문제를 끝까지 해결시켜 주시고자 하시는 책임 있는 모습으로 와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죄인이라고 무시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늘 존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황을 이해해 주셔서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 우리와 같은 인생을 사시려고 인간의 몸으로 오신, 죄인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 아닙니까? 이 예수님의 사랑에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담겨져 있어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우리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사랑의 선물이 우리에게, 이거 다 담겨져서 우리에게 선물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전해야 됩니다 라는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정말 그렇게 해야 되고, 근데 저는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렇게 사랑을 강조했던 교회가 왜 사랑이 없어졌습니까? 그렇게 사랑을 얘기했던 교회가 왜 교회 성도님들끼리 다툼이 일어나고 좋지 않은 일들이 계속 일어났을까요? 예수님의 사랑을 할 때는 유의해야 될 것이 반드시 있어요. 배려와 책임과 존중과 이해가 이 사랑 가운데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한 예를 들 텐데요. 어제 우리가 유아 세례를 했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참 그냥 보기만도 너무 이쁜 거예요. 그 제 얼굴을 이렇게 보면서 웃어주면 그냥 마음이 설레요. 요즘은 제 아내를 봐도 안 설레는데 이 아이를 보면 설레이는 거예요. 예. 뭐 심쿵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제 아이도 아닌데 이렇게 예쁜데 그 부모님들은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그 아이가 잘생겼든지 못생겼든지 우량아로 태어났든지 키가 크든지 작든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모님 눈에는 제일 예쁜 아들이에요. 제일 예쁜 딸이고. 다 경험해 보신 분들은 맞잖아요, 이게. 그런데 한 부모님이 이제 예입니다. 자신의 자녀가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것만 먹이고 싶어서 어린아이 때부터 제철 과일을 먹이고 유기농만 골라서 먹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늘 과일을 깎고 예쁘게 잘라서 예쁜 과일을 먹어야 예쁘게 큰다고, 저희가 할 때는 그렇게 해서 우리 아내도 예쁘게 뭐 포크도 예쁘게, 숟갈도 예쁘게, 그릇도 예쁘게 그렇게 했었단 말이야. 근데 과일만 이쁘게 깎는 게 아니라 깎았는데 그거를 또 갈아요. 어차피 갈 거 그냥 툭툭툭툭 그냥 물 썰듯이 그냥 하면 되는데 예쁘게 갈아서 또 다 떼먹여준단 말이야.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가 자랐는데도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니네들 과일 먹고 싶으면 엄마한테 얘기해, 아빠한테 얘기해. 그래서 과일을 깎아주는 거야. 왜요? 너무 사랑하니까. 그리고 사과 깎다가, 과일 깎다가 손이 다치면 큰일 나니까 애들한테 교육시키죠. 이 칼은 위험한 거야. 니네 손을 다치게 할 수 있단 말이야. 절대 이 칼 손에 대면 안 된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다 깎아줘요. 그러면 성장하는데 사과 깎는 법을 가르치는 시기를 놓쳐버립니다. 이건 예화예요. 다른 일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평생 깎아주고 싶은 거예요. 손이 다치지 않게. 이렇게 양육한 부모는 사랑으로 아이들한테 모든 것을 다 나눠주지만 실제로는 그 아이를 망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망치는 사랑이래요. 이것을 인에이블러라고 합니다. 조장자라 그래요. 인에이블러 같은 이 인에이블러의 단어를 인터넷에서 치시면요, 많은 사례가 나타납니다. 계속적으로 어린 아이처럼 계속 무엇인가를 공급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랑의 공급이 아이를 망치는 조장자로서 부모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랑을 받으면 더 잘 될 것 같은데 이 사랑이 오히려 상대방을 망치게 하는 것이 이 이네이블러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이네이블러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빵 하고 맞았을 때 내가 어떤 사랑을 줘야 되는지가 떠올려졌던 대목이에요. 우리 교회는 사랑을 외칩니다. 야, 니네들 여기서 이렇게 춤추면 안 돼.
하나님이 그건 안 좋아해. 칼을 주지 않는 거예요. 랩하는 거 우리 아이들도 목사 자녀인데도요. 저도 서정적이고 그런 노래들만 들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다 랩을 좋아해요. 우리 애들이 다. 쇼미더머니 뭐 그거 저도 이름은 몰라도 다 알아요. 하도 같이 들으니까. 듣지 마. 그래도 애들은 다 들어요. 왜 듣지 말라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근데 이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꾸 곁길로 나가게 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망치는 쪽으로 나가게 하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애들이 안 와요. 교회에서 답답하다고 교회 생활을 안 해요. 배우려고 아예 배움의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려요. 우리는 손이 비어도요, 아이들이 깎는 법을 가르쳐줘야 합니다. 랩을 듣는다면 그걸 저는 같이 들어줘요. 그러면 아이들한테 물어봅니다. 야, 여기서 여기 이거 나왔는데 이거 심각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 이거 여기 많은데 아빠 이거는 내가 안 들을게. 그래, 그거를 그럼 어떻게 바꿨으면 좋겠냐 이 단어를. 그럼 막 애들이 얘기를 해요. 그럼 저는 이거가 나쁘다는 것을 알 수 있게끔 저는 인도를 해줘요. 그 자기네들이 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끔 해주고 싶은 거야. 어렸을 때는 그걸 모릅니다. 처음부터 그건 아니야 얘기를 하면 그 이상을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손이 비면 아파서 그 손, 야, 칼 왜 만졌어? 그러면서 뺏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그 상처가 났을 때 우리 아이와 함께 있어주면서 손을 치료해주고 이 칼의 올바른 사용법을 가르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사랑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유의지를 꺾으셨나요? 니네들 그렇게 살지 마. 니네들 이렇게 살면 안 돼. 그래서 아예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박탈해 나가시지 않으셨습니다. 자유의지를 박탈하셨으면 우리는 더 편했을 거야. 하지만 우리에게 다 그대로 주셨어요.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고 필요하다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끝까지 우리와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어서라도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우리가 감격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우리 청소년 아이들에게 이런 목사가 돼야 되겠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뼈저리 느꼈습니다. 품어주자. 기다려주자. 바른 길을 보여주자. 예수님이 날 것을 그대로 품어주셨던 것처럼 나도 이제 작은 예수가 돼서 사랑으로 이 아이들을, 우리 성도님들을, 이 세상을 품어주자. 기다려주자. 열심히 기도해주자. 바른 길을 위해서 우리가 그 길을 제시해주자. 이것이 무엇이 잘못된지를 생각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자. 우리 교회는 옳은 교회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어느 교회들은 우리는 표준이 돼야 된다 그러고 우리 교회는 옳은 교회가 돼야 된다 그러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왜 그렇게 사는지 물어봅니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런 교회 되면 난리 납니다. 얼마나 많은 다툼이 있을까요? 그 안에서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과 살 수 없는 사람 나눠질까요? 아니요, 우린 다 그렇게 살지 못해요. 그거를 인정하지 않는 한 우린 다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바른 길을 보여주고자 그 바른 기준을 잘 지키는 교회, 전 그런 교회 되고 싶지 않습니다. 너무 삭막합니다. 사랑이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는 예수님처럼 그 예수님의 사랑이 기준이 되는 교회,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고 기다려주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기준이 된다. 이거 너무 멋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사랑에 감격해서 우리가 기다려주신 것에 감격해서 내가 엎어지고 눈물 나고 죄송해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이제 말씀을 맺히려고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히면 우리 자녀들이 와서 졸업식을 하게 될 텐데,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위에는 죄인이 많으실수록 예수님의 작은 예수로서의 역할을 크게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 그것이 부족한 곳에 우리가 있을수록 옳은 곳에 있으신 분들이야. 하나님은 그곳에서 세상의 빛이 되길 원하고 세상의 소금이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가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큰 기회들을 많이 베풀어주고, 그로 인해서 시은속교회는 가보면 따뜻함이 있고 회복이 있고 자녀들이 바뀜이 있는 귀한 교회구나, 우리 지은속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분위기 되길 교회 그 성도님이구나, 그런 칭함을 받고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아이들 나와서 우리